영국의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은 37세까지 가구 제작 기술자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구 공장의 직공으로 일을 하는데 늘 열등의식과 또 삶의 불평도 많고 또 잘 사는 사람 비교하니까 원망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 삶에는 기쁨이 없었고 어떤 꿈이 없어요. 그렇게 늘 살아가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 있었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유명한 존 하야트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귀한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 너무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과정하고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못처럼 착착 박히면서 그 시간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예수 믿도록 그런 결심을 하고 그날 예수 영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토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어찌 그리 행복한지 다음 날부터 망치와 톱을 들면 춤을 추는 거라. 너무 기뻤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조그만 사업체도 마련하고 사업을 이끄는 또 사장이 되고 계속 성공적으로 기업이 커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37살에 그 방황하는 저녁에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예수님의 첫사랑에 빠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내 이 감격을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각 끝에 떠오르는 시구절을 적은 것이 우리 방금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게 바로 에드워드 모토 그분이 지은 찬송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37살에 예수 만나가 인생이 변화됐는데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부하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부름을 받아요.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 55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열심히 젊은이들하고 공부해가지고 공부 마치고 안수받고 신학 졸업을 한가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리호보스라는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네요.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오랫동안 목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됐어요. 이보세요. 한 사람이 37살에 예수 만나고 55살에 목사가 되고 점점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들에게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나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본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현장에서 이와 같은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즐거워야 될 잔치집에 사람이 막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 혼주가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채워줌으로 그 절망스러운 가정에 기쁨으로 주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더 좋은 거로 채워주는 주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인생의 빈 항아리에 주의 축복과 은혜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속에도 좋은 것을 채우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온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봉독한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11절 끝에 가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 표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단어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과 능력과 모든 말씀, 병 고치는 일이나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실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잘 깨달으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 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만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화려한 음식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이 없지요. 예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부족이 채워지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 가정이 참 복받는 거는 결혼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야 구원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근심도 떠나가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도 예수님이 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자꾸 다그친다고 이렇게 하라고 결심하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도 주님이 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에 화려한 왕궁에 갔거나 부잣집에 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이 사는 집과 별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가신 곳이 가나 혼인집에 잔치집에 갔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하는 기쁨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얼굴 좀 펴세요. 기쁨으로 오늘 내가 기쁜 날이구나,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는 날이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나는 참 기쁘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다 거기 과실도 저절로 자라고 맺고 아쉬운 게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거기는 독사에 독도 없는 그때입니다. 맹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아주 평화스러운 낙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 하와를 통해가 부부로 짝지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줬지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 뱀에게 꾀임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들이 하는 피해 도망가잖아요.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다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신 곳이 바로 역시 잔치집에 간 거예요. 다 깨어진, 행복이 깨어진 그 가정에 가서
예수님은 행복을 되찾아 주려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록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가정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시시때때로 경험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세요.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려고 했고,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을 희망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 다 예수 만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전부가 희망으로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걸음은 바로 혼인 잔치집에 갔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이 참 복받은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1절 2절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제일 먼저 부름받은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 메치하고 한 5명 중 가서 아직도 나머지 12명 제자는 선택하지 않는 때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기 때문에 이 집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흐르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가정의 가장 축복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들 다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왜 전부 이혼해요? 딸도 이혼하고 오빠도 이혼하고 또 장가 가고 또 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실 때 참된 행복과 영적인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여러분 인생의 빈잔, 고민, 걱정 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 한 단계 나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손님은 막 밀려오는데 음식을 막 공급해 드릴 순간에 이 집에 큰 문제,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도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합니다.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만 팔면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신에 음료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 주식이 양고기예요. 그 양고기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이 포도주가 들어가야 소화 기능도 원활하고 입맛도 개운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꼭 포도주가 참 따라가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또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차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이다. 이 절망의 순간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현숙하고 굉장히 슬기롭잖아요. 아마도 이 혼인집이 마리아하고 먼 인척일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뭔가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이 불안한 빛이 보여서 그걸 체크한 거예요. 주방 쪽으로 가봤겠죠. 뭔가 주방 안에서 야,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 저 단지에 지금 다 떨어졌어. 지금 몇 명밖에 못 먹여. 뭔가 이를 느낌이 온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곤란한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갔어요.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30년간 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집에 예루살렘에도 갔고 예수님은 종종 능력을 행했다고 외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이지만 저분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지금 이 집에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간 거절하는 빛으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막 하나님 나라 전파는 지금 때가 첫 시작인데 막 야단스럽게 주님이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룩처럼 일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하게 퍼져나가면서 생명을 약동시키기 때문에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지혜로우니까 예수님께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문제 해결할 걸 기대하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몸에 병이 있고 자녀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이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그게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다면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믿음을 봅시다. 예수님께 상황을 알려고는 곧장 그 집의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라. 저분 예수님인데 오늘 처음 봤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상식에 안 맞는데요, 내 경험에 안 맞는데요, 왜 이걸 하라 그러지요? 토를 달지 말고 저분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저분 시키는 대로 몸을 던져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세요. 마리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적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은밀하게 선물로 주려고 할 때는 선물 받는 여러분은 선물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믿음과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 순종의 그릇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든가 순종을 안 하면은 내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마리아의 믿음, 저번 시킨 대로 해라.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마리아가 시켜놨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도 일을 하기 시작할 적기가 있습니다. 뭔가 때가 있잖아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가장 정확할 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예수님 구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조주니까. 일꾼들을 불러다가 물지개를 지고 수고스럽지만은 6돌 항아리 크거든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 멀리 우물가에 오리나 가서 물지개에 물을 가득 담아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그런데 하인들이 참 마리아의 말도 들었지만 또 착해요. 이 하인들은요, 지금 급한데 웬 물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왜 물 길러려고 그래요? 이 대학교 때 땀빨 뻘흘리면서 왜 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일꾼들이 예수님께 지금 다시 대박질하거나 다시 토를 달거나 왜 상식에 안 맞게 이 대학교 때 물을 길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기적은 안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일꾼들은요, 예수님 말씀한데 아무 구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의 분량이 기적의 분량이에요. 순종을 많이 할수록 기적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물 채우러 가는데 힘드니까 땀 흘리고 해봤자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만 채우자, 6항아리. 그러고 말고 그런 애가 쉬고 다리 뻗치고 있다면은 그것밖에 안 되겠지. 주님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랬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6동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다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오늘불로 예수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마시고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에 항아리에 기적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창조주니까. 숙성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눈 깜짝할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항상 뒤끝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병자를 고치면 덜 고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게 100% 고치고 만족하게 하고 넘치도록 안겨줘요. 오병이어 아시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어요? 12강줄이 남겼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채우는데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제가 6돌 항아리에 이스라엘식으로 오늘날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연설하거나 회의할 때 TV 보면은 이렇게 삼다수 물 있죠. 그게 500ml거든. 500ml 이 물이 지금 6항아리에 몇 병이냐니까 1,400병이라.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이에요. 6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웠다는 것은 그 작은 물병 1,40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수백 명이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양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고 그걸 다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이 주님 명령 또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연회장은 주방 총책임자예요. 그 사람을 거쳐서 다 나가니까 우선 연회장에게서 이걸 맛보도록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일꾼이 그걸 맹물로 떠온 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희둥그레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남겨놨느냐고. 그 사실은 물도온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 이 지금 연회장은 뭔지 몰라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여기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다가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이 얼거이 취하면은 알아보지 못하니까 낮은 술, 도수도 없는 거, 그런 거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보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어찌 이렇게 좋은 술을 준비해놨냐고 지금 신랑을 불러다가 극찬했거든. 사실은 신랑 집에서 담근 술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만든 기적 같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최상품이고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해요. 시편 104편 15절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창조했는데 이 좋은 포도주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전에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만든 좋은 포도주는 신약의 복음을 뜻한다. 이 율법은 지나가는 거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포도주란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내면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했듯이, 여러분, 이 포도주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떡과 함께 뭐를 드지요? 포도주를 드지요.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하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한 거예요. 가나 혼인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붉은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러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십자가 보혈로 죄시선 받고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 신학자는 좋은 포도주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칼뱅께서는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구원의 은총을 말한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총, 하늘나라 기쁨. 이게 좋은 포도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손을 닿으면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붙들어주면 쓸모없는 사람이 존귀한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면은 거친 돌멩이가 잘 다듬어져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마지막 결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해요. 첫 표적. 첫 표적은 앞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표적이에요. 영적 사인.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린다는 것이 표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표시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고, 만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존귀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전 인생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합니까? 궁색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주님을 꼭 붙들어 보세요. 주님께 시선을 두세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심령부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은 점점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나중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고 연례장이 맛보고 인정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질적으로 변화된다. 좋은 인생으로 변화된다. 그게 또 핵심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다 녹슬고 쇠하고 빛바래고 나이 들면은 약해지고 한때 잘 나갔지만 시간 지나면 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해봐도 대통령 끝나면은 나타나면 저 사람은 왜 나타나지? 그래 되는 거예요. 네. 다 권력 가졌을 때 대단하지 권력 내려놓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잘 믿으면 1년 전보다 1년이 더 좋고 5년 전보다 5년 흘러가 더 좋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제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처음 26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 많이 좋아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주님을 항상 집중하세요. 사모하고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은 우리 빈 인생의 잔을 채우는 좋은 거로 채우는 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대학 시절에 시험을 치를 때 이야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설명하라. 성경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짜내려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논하라. 야, 이게 뭐라고 써야지? 뭐라고 써야지 도대체? 다 쩔쩔매고 있는데 바이런은 함에 대학생부터 시적인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적었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야, 대단하지요. 좀 야소리 해봐요. 예. 여러분,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피조물이 물을 만든 창조주를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수줍어서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런 뜻이잖아.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만나가 한번 붉어지는 인생 돼야지요. 저도 예수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그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라. 그 눈물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 물이, 내 몸에 이런 뜨거운 물이 어디서 나오나? 콧물, 눈물, 꽉 그냥 볼이 뜨거워지는 그런 눈물, 회개와 은혜의 감격에서 흐르는 눈물은요, 진짜 예수 만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능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인생이 붉어지고 열심히 불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전히 밍밍한 맹물로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빚어져서 향기로운 포도주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뜨거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면 참 축복이죠. 오늘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더 좋은 포도주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첫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걸,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첫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터치하시면은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서부절교 성도님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꼭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나은 복된 인생을 변화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